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옮겨오자라고 결정하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궤를 옮기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궤이죠.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는 곳이에요.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덮개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룹이 이렇게 마주대하여 경배하는 모습으로 지어진 그 법궤입니다. 그 법궤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던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뺏기기도 하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 속에 가지고 갔다가 이 법궤를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두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서 이들이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회의한 결과 제일 좋은 새 수레에다가 소를 막 새끼를 난 암소 2마리를 앞에다가 끌리게 하고 법궤를 거기다 실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은 암소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간다면 이 재앙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임한 것이고 아니면 우연이다.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확인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새끼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 울긴 하지만 곧장 가는 거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죠. 진짜 이 재앙이 저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물건에 의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아주 두려워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죽게 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진 상태예요. 사울의 때에는 계속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던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옮기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더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2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사울 때에는 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자기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그냥 한 장에 끝내버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의 진짜 회복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그 껍데기가 사울한테 중요해요. 중심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도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싫은 거예요. 언약궤 앞에 서지 않는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나가던 그 시간은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한테 그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할 텐데 자기 자리에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자꾸 위장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내 이력이 더 높아지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교해서 그래도 너보다 잘난 것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말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기에 좀 당당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밖에 나가서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이 지난 학력, 저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저 예전에 뭐 했었어요 라는 자기의 경력과 이력과 현재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늘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의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물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하는, 이게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사울은 범죄했을 때도 사무엘에 가서 책망했을 때 그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 지키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 앞에서 망신 떨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사울의 요구였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큰 외모였죠. 신장 조건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택받을 때 어찌 보면 겸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다른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언제는 사울로 살고요. 근데 그 사울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건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완전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경력과 이력이 다 쓸데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낸 성과들이나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갖게 된 경력이나 내가 지금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이 다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언약궤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느라고, 그것에 관심을 다 쏟느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있어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충분히 내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섰던가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갈까? 항상 여기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이 결정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결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우리의 결단도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약궤 앞에 다시 서겠다라는 이 다윗의 결정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건 누구에게만 맡긴 거냐 하면 레위 사람들이 매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성막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율법을 두었습니다.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17장에서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반드시 해라 그래요. 한 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책을 항상 내 옆에 두어 읽으라는 것이 왕에게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어 읽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에 대한 성물들은 레위 사람들이 메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선한 동기와 너무나 선한 목적을 가졌어요. 언약궤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물으며 살겠다라는 이 동기와 이 목적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옮겼어야 되는 이 일을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좋은 방법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새술에다가 실어요.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진짜 재앙을 주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송아지 2마리 앞에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잖아요. 새 수레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새 차 뽑아서 뒤에다 실었다는 얘기예요. 쓰던 차 말고요. 쓰던 차 말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차 뽑아서 가장 좋은 차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왕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사가 등장하는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9절에 등장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그래요. 우사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면 뭘 알아야 되죠? 법을 알아야죠.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직무를 해야 하는지 율법을 제대로 알았어야 돼요. 그럼 왕이 자 이제 언약궤로 옮깁시다. 왕이 그래도 안 건 뭐였냐 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왔거든요. 2절에서 2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른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새술에다가 싣는 것을 계획을 했더라도 레위인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 줬어야죠. 레위인으로서는 왕이시여,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이 메고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일을 진행할 뻔했는데 말씀을 레위인이 제대로 가르쳐줬다면 진행이 됐겠죠. 근데 우사도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던 거죠. 그냥 새술에 준비됐으니까 뒤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다가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뛰니까 붙잡으려고 이렇게 언약궤를 건드려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셨고 그 우사를 쳤다라는 이름이 11절에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저 즐거웠고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면 두근두근했고 옮기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됐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언약궤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사울의 삶을 우리는 빨리 정돈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매일매일 좀 바뀌겠죠. 어떤 날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기를 더 가까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사울처럼 자기 외모에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묻는 시간들을 갖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이 싸움은 아마 우리 평생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사울의 때를 지나서 사울의 삶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 좋은 목적, 선한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189장, 절수로 하면은 약 3만 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교의 경전이 1189장 약 3만 절밖에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르죠. 모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하면 66권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훔을 잘 몰라, 요나를 모르겠어, 요한복음 잘 모르겠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모르는 것만큼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말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인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죠. 내가 익숙하고 좋은 말씀, 나한테 가까운 말씀, 항상 아는 말씀에 대해서만 우린 가까이 하려 하고 조금만 어려워도요, 귀가 닫혀요. 귀가 닫히면 눈도 감겨요. 그러면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이건 어려워. 이사야는 어려워. 예레미야는 어려워. 에스겔은 어려워.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근데 마음이 닫혀버리고 모르겠어요 이래버리면 그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평생 66권 늘 공부하고 또 말씀 들어도 아마 평생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뭐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알겠어요? 저도 여전히 몰라서 늘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고요. 여러 주석서들도 읽어가면서 또 이해도 해보고 또 새로 나온 책들도 계속 찾아서 읽어야 하고 계속해서 목사님들과 교제나 또 우리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또 배워가기도 하고 가르치는 저도 사실 평생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니까 배우지는 말자, 배워도 소용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평생에 하는 만큼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묻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대요. 어찌 보면은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도 그 답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소용없대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회사 복지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기도하면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팠던 몸이 한 번에 다 나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이웃들이 다 갑자기 교회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들어주신대요. 기도해도 전도 못 하겠대요. 기도해도 아픈 다리는 계속 아프대요. 기도해도 회사에 저 꼴배기 싫은 인간은 계속 꼴불견이래요. 기도해도 이 나라는 계속 엉망진창이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오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응답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응답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언약궤를 옮기겠대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었어요. 순수한 동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몰라요. 우리들이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던 슬로건입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외침은 있지만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그 외침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평생 정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늘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이거는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서학당이라든지 성경 교육에 대해서 개설을 할 때에 정말 시간 내서 거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경에도 봄, 가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때마다 평소에 깊이 다루지 못했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사실은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줄여갈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건 좋지만 기도도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기도도 자기 뜻대로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다윗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일이에요.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았던 이 시간, 이제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지고 올 때에도 그는 말씀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15장으로 가볼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지금 두려워서 궤를 못 옮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궤를 옮길 준비를 하죠. 또 궤를 모실 장막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이 베레스우사 사건 이후에 뭘 깨달았어요? 레위 사람이 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안 늦은 거예요. 한번 침을 당했다라고 해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죠. 준비합니다. 궤를 모실 천막을 준비해 두고 장막을 준비해 두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알게 됐어요. 아,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매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구나. 그래서 15장에서는 그가 이제 메고 오는 장면인데 13절입니다. 1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동기는 오케이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었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내 삶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늦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뜻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메고 이제 올라가는데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 이제 성공했어요.
그것을 메고 준비한 장막에 들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제사로 끝나지 않고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하니까 이들의 삶에, 왕의 삶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나눔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사람들과의 축복과 그리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4절 이후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국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흥왕한 나라라는 것을 칭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중요하다 했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요,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시간, 하나님을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먼저 중앙 통치의 임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통치권을 여세요. 그러자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순서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나의 영역이 많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내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시간이에요. 직장도요, 그냥 생계수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게 맡겨신 사회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일에서 열심히 성시음으로 감당할 텐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기업이 뭐 기독교 기업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 기업인으로, 직장인으로, 일꾼으로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제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나의 그 직장의 영역이 단지 생계수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역이 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근데 묻기를 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묻는 것만으로 안 된다 했죠. 묻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물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뜻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 뜻하신 것이 그냥 기도할 때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당시에는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지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먼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신하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 계신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 주인 왕 앞에 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구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나의 복잡했던 마음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내 자리 지키기 급급해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물으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그 어떤 폭풍도 뽑아갈 수 없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도 잠잠히 주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게 돼요. 밖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고요해요. 왜? 주님은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지만 다시 깨닫고 나서 선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면 다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실패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이렇게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이렇게 축복하며 나누며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었는가? 그 중간에는 아주 귀한 사건이 하나 진행이 됩니다. 14장인데 이 사건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